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기준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생을 해석하는 우리의 시선이,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그것을 바라봤을 때 해석하는 해석의 관점이 변화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전과는 다른, 이전에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양희숙 목사님이 쓴 다시 프로테스탄트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적 요소 3가지를 분석했는데요. 성직주의, 성장주의, 승리주의가 그 3가지였습니다. 이게 과거 시대 옛 패러다임인데 이미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교회는 이 3가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직주의, 목사가 더 높고 평신자는 낮고 어떤 계급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성장주의, 교회가 더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주의, 우리가 이겨야 된다. 세상에서 승리자는 우리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와야 되고 더 세게 실천해야 되고, 이 3가지에 집착한 나머지 정말 교회가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어야 할 그 대상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는 과잉 주체 현상이 이 한국 교회에 있다 진단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의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가시적인 건물로서 크기, 규모, 교인 수, 재정, 그런 눈에 보이는 요소들이 교회의 힘을 보여주고 세상에서 교회의 승리를 증명합니까? 아니죠. 교회의 진짜 힘은 교회가 품고 행하는 그 사랑의 크기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크게 2가지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즉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삶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서의 십자가 복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경륜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한다면 이제는 무엇으로 꽃피워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2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흠잡고 또 끌어내고 공격합니다. 매일 들려오는 뉴스, 그 소식의 많은 부분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여 벌어진 사건, 사고들로 가득합니다. 그래도 제가 198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웃 간에는 따뜻한 정이 있었습니다. 이웃집과 서로 반찬을 나누기도 하고 연탄을 빌리기도 하고, 또 공중전화를 보면 누군지 모를 다음 사람을 위해서
잔돈을 꼭 남겨두는 그런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정과 따뜻함마저도 희귀해져 버렸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누군가의 과와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처럼 여기고, 선이든 호이든 간에 내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싫어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예전에는 음식점 주인이 혹은 편의점 주인이 나를 알아보고 단골인이 더욱더 신경 써주고 아는 체 하면, 이전 세대들은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 호의적인 감정을 가졌다면, 요즘 세대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나를 안다는 사실, 나를 신경 쓴다는 사실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다시는 그 매장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을 주는 것도 인색해졌고 사랑을 받는 것도 어색해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이전 어느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스스로를 사랑해 주는 것은 커졌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나를 만족해 하는 것,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에는 조금도 아낌을 두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하는 세대가 요즘 세대입니다.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타인을 위해서 조금의 손해와 희생,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다른 일을 위해서 조금도 섬길 줄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남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과거의 아름다운 미덕의 가치였다라면,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미련한 짓이고 한심한 짓처럼 치부돼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가르칩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영어 성경에는 좀 더 명확하게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기 위해, 다른 이를 위로하고 세워주기 위해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1절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열심을 품고 사랑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미지근하게 사랑해서는 안 되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가 서로를 높이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라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썩어져갈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가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라 가르치십니다. 12절과 13절이 그 내용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때로는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오늘 현재가 아니라 장차 다가올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오늘의 삶으로 일일이비하는 모습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누릴 영광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압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내가 높아지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기 위해, 다른 이를 위로하고 세워주기 위해 사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때로는 내가 내 삶 가운데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마음의 어려움이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치 않고 기도하며 나갈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런 영광스러운 표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주신 모든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높이 세워줄 줄 아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환난이나 어려움, 그 가운데서도 낭망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